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음을 이르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 문제에 대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16절과 17절의 내용으로 유대교 관습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졌기에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예수에 의한 성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며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서 더욱 신령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더욱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에 만약 누군가 이러한 주장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따르시겠습니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성실한 태도이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의무 조항들을 제시하거나 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더욱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뭔가를 더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 사역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기를 지켜야 신령하고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질서와 제도는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더욱 완전한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이는 은혜를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구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파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과학기술같이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와 원칙을 잘 알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18절과 19절의 내용으로 금욕과 신비적 요소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상반절에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성도의 핵심 품성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아닌 것이죠. 겸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실증을 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기를 교묘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일에 매우 둔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료 사역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진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위로, 축복 이런 것만 이야기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과장된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설교 사역, 설교자가 꾸며낸 겸손을 이야기하며 헛된 자랑과 과장을 하며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본 것처럼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붙들고 교리화하여 성경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과장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함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령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삶의 모습이지 종교적 과장을 뽐내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 교회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또 연소한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물론 소수이길 바라지만 과연 이 땅의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덧붙이는 일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으로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힌 꾸며낸 겸손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진정한 겸손을 추구하여 이 땅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뭔가를 덧붙여서 과시하거나 드러나거나 뽐내는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며낸 겸손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랑, 헛된 신령함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인간적인 이유를 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꾸며낸 겸손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닮아가는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겠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교회 모임과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덧붙이며 추구하며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 돋보이고자 무언가 더 추가하여서 나의 신앙심,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꾸며낸 겸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이득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져 거짓된 겸손을 따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겸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그것이 마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령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뭔가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령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 것임을 알고 낮아지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헛된 과장된 것을 마음을 빼앗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신령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설교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정한 성경적인 가르침, 진정 기독교가 가르쳐야 될 가르침, 아버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세를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임이 위축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교회 학교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를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완전한 백신과 온전한 치료제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